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단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00년 이후가 되겠죠. 800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한 변화들의 그 내용들, 그 예언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낮아진 다음에야 주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1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야, 너 아쉬울 때만 찾는구나 이런 표현을 종종 쓰죠. 힘들지 않을 때는 찾지 않다가 뭔가 도움이 구할 일이 있을 때는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그렇게 할진데 하나님께 대하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쉬울 때 혹은 압박이 찾아올 때 찾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지금 애굽,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러다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하시자 그들이 겸손해졌고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바로 계시 종교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깨우치고, 그렇죠? 도를 깨우치고 혼자 힘으로 신에게로, 구원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반대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는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이러한 이제 두려움에 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야, 혹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거부하지는 않을까? 혹은 이 설교를 듣고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이제 걱정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은 그 전파되는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힌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를 성경에서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지성으로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어요. 설득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해 보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믿도록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은 이 민족과 민족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은 서로 이제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그 벽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힘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 19장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과 아수르가 화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립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나셨죠.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복음이 이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민족적으로는 지금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화합과 통합을 시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류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나 이 합리적인 것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치를 통하여서 통합과 화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것들 자체가 불완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정치, 사상, 민족, 이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간에 그 원수된 것이 또 하나가 되었죠.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천상과 이 지상, 이 모든 것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상은 혼잡합니다. 갈등과 분열, 반목이 넘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또 당당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평강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혼잡하고 또 때로는 다툼과 분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화평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평안의 삶을 전하며 평안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